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참석해본 또는 집례해본 세례식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세례식이 하나 있는데요. 2000년도에 21년 전이죠. 2000년도에 멕시코 오아카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산골마을 교회에 한 청년에게 세례를 준 세례식입니다. 당시 그 교회 교인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됐는데요.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기를 거부하던 한 청년이 마침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교회 안에서 하지 않고 교회 밖, 거기가 이제 산 깊은 한 해발 3,000m 되는 산인데요. 그 교회 밖에 산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에서 물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물이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웅덩이가 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 웅덩이 같은 작은 연못에서 이제 침례를 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 6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하여튼 어떤 사람은 나무에 걸터 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위에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물속에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세례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찬양하며 그야말로 엄숙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엄숙함은 조금도 없었지만 오히려 모두들 정말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 정말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이었어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신 바로 그 장면 그대로였어요. 그게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행하게 될 영을 우리의 지체로 영접하는 예식이기에 교회 모든 행사 가운데서도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인원만이 모일 수밖에 없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분들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마음껏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 즉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복음의 내용에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아주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성도의 자기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자기 인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자기 인식, 정체성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네.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우리 성도들은 뭐에 대해 죽은 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죽지 않았어요. 예? 죄는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를 즐기면서 죄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성 어거스틴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주 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방탕하게 살 때 같이 지냈던 여인을 만났어요. 우연히 마주친 거죠. 그 여인이 너무나 반가워서 어거스틴 저예요 하면서 달라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뿌리쳤어요. 사람 잘못 봤어.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예전의 어거스틴이 아니요. 예. 어거스틴은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죄가 유혹의 팔을 뻗치면서 나에게 달려올 때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죽었다. 너에 대해서 난 시체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단호하게 뿌리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여기서 죽었다라는 이 동사는요, 그 헬라어로 부정과거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부정과거 동사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 딱 일어나고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과거에 이미 죽은 죽음이에요. 완료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오늘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다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의미의 죽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단 한 번 죽었던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그 당시에 세례는 대부분 침례를 의미했어요. 물속에 훅 들어가는 거죠. 예. 저는 이제까지 목사가 돼서 침례를 딱 한 번 줘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2000년도에 그 멕시코 오아카 가서 그 산속에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침례를 행하면서 이 세례의 의미가 아주 확 다가왔어요. 그때 세례받는 청년을 제가 침례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건 물속에 담갔다 꺼내는 거거든요. 푹 담갔어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이제 숨이 막히니까 막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참 눌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이거구나.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때 나는 같이 죽은 겁니다.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죽음이란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가 그때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인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즉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른 자,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빚이 없는 자로 그렇게 여겨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나는 과연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죄의 빚이 다 청산된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공격해 올 겁니다. 넌 죄인이야. 네 죄를 네가 알잖아. 죄값을 치러야 돼. 넌 죽어야 돼. 그렇게 계속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믿음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야. 내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청산됐어. 이 믿음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무관한 자처럼 사는 것이죠.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자, 둘째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예요. 앞서 말씀드리기를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죄에 대한 문제만 해결받은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바뀌게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이 어두움과 절망의 세계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와 영생의 세계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8절로 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은 결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비록 미래 시제로 쓰였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귀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맞아요. 맞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좀 얕은 단계의 그런 믿음입니다. 참 신앙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두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미 나를 돌보고 계셨고요. 나는 완전히 사막에 홀로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줘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할 만큼 큰 죄인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구원하실 만큼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말해줍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나?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요, 그렇게 생각해라, 확신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나 체험과는 상관없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아도,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렇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 하고선 이것을 확신 있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구원과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더러 실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세상에 거센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여러분을 사정없이 끌어당깁니까? 사탄이 당신의 정과 욕심을 부추겨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속삭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그 세계에 대해서 죽었노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2절로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무쪼록 오늘 세례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22분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 귀한 세례식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분들이 오늘 이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신을 산 자로 여기는, 그렇게 확신하는 우리 모든 이 세례 후보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존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